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리며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세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합시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목소리를만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셨네. 엎드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을 높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과 뜨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처음 겪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던 그 시간에도 차갑게 식어버려 세상 속의 기계부품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원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스스로를 책찍질하였고 변하지 않는 환경에 좌절하였습니다. 때로는 돈과 명예가 나를 채울 수 있으리라 그것들을 쫓으며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힘겨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고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 청년교회를 사랑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하셨던 김정명 목사님께서 3년간의 정릉 청년교회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웠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비록 몸은 떨어지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강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참된 사랑을 가르치시고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가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자리가 위로와 격려,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섬김이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가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이 자리에 나아온 저희,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정명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찬양의 맘 주시어 노래하게 하소서. 큰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감사 찬송합니다. 주 홀로 존귀하고 거룩하시도다. 우리 찬양 받으옵소서. 창조의 주 하나님 만물 주께 노래하네. 산들은 기뻐 뛰고 아침에는 춤추네. 온 민족들아 감사 찬송하여라. 주 홀로 존귀하고 거룩하시도다. 우리 찬양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나의 노래 영광의 주 하나님 만물 찬송케 하소서. 크신 은혜 능력을 찬송하게 하소서. 큰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감사 찬송합니다. 주 홀로 존귀하고 거룩하시도다. 우리 찬양 받으옵소서. 우리 찬양 받으옵소서.
제가 4년 전에 교회 유치원의 원목으로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얼굴은 정말 천사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하고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유독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민혁아, 오늘 유치원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표정이 안 좋던데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 민혁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설교 듣는데 얼굴 표정이 왜 안 좋았어?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보는 게 싫어. 내 아빠야. 순간 저는 당황해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민혁이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거죠. 참으로 어린아이다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는 순간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랬던 아들인데 지금은 지금도 저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3년 전, 4년 전만 해도 늦은 시간 퇴근하고 집 앞에 이르르면 놀이터에서 놀면서 아빠의 귀가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두 팔을 벌리고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힘껏 안아 올릴 때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경험을 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왜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왜 이런 행복감을 느낍니까? 이 아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 아들이 아빠의 존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진하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편에는 아빠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자녀가 아빠인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며 또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참 좋다. 우리 정릉교회 청년들의 이 예배하는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좋다. 행복해 하시겠지요? 지금 아이들에게 부모가 부르는 목소리를 들으면 행복한지 어떤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행복하리라 믿으면서 살아야겠죠. 아내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정체성이 내 자아에 분명해질 때에 살맛이 나요. 또 우리가 맡아 일하고 있는 각각의 분야에서 또 인정도 받고 필요한 존재가 되면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목사님 부르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을 때면 행복합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부르는 음성을 들을 때도 행복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현서가, 혜원아, 헌준아 한 명 한 명 다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좀 야속하네요.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는 김종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물론 사회생활 하려면 그렇게 이름을 대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입니다. 인생의 기쁨을 우리가 언제 느낄까요? 인기가 많고 인정을 받을 때, 돈도 많이 벌고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이루고 이런 것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고백될 때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만유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어떤 두꺼운 성경책의 한 부분의 짤막한 표현에서 내 삶의 고백, 내 인생의 고백의 전부가 되고 내 인생의 정체성으로 성육화된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더불어서 아주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얕게 걷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신앙의 심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가끔 아픈 경우가 생겨요. 다쳤을 때, 아플 때, 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가슴이 참 아프지요. 이 모든 경우도 마음이 아픈데 무엇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2명이 있지 않습니까? 2 자녀가 다툴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별일이 아닌데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장난감 중에서 유독 한 장난감 때문에 싸워요. 형은 야 이거 다 내 건데 왜 네가 이걸 갖고 노느냐고, 동생은 형은 장난감이 많은데 왜 형만 많으냐고, 불공평하다고, 이건 아니야 이제부터 내 거야 라고 막 이제 우깁니다. 자녀들이 이 장난감 가지고 다툼하다가 이 조금 크니까 이제 게임 가지고 또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를 중간에서 훈육하는 부모의 마음은 참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다투어서 서로 울면 이 부모의 마음에서는 피눈물이 나요. 이내 곧 화해가 이루어지면 가정은 또다시 천국이 돼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한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이기 전에 우리들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한꺼풀 벗겨보면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매라니까요. 그럼 저를 뭐라고 부르실래요? 형이라고 불러? 뭐라고 그랬어? 목사님이라고 불러? 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에게해와 연결된 강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주요 무역로의 어떤 교차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상업이 무척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인천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춰볼 때의 에베소가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서 아주 장점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곳에서는 무려 3년을 머무르면서 어떤 선교의 중심축으로 바울이 삼으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전반부는 1장부터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이 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신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의 구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듯이 바른 교훈은 반드시 올바른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바울 서신의 아주 특징이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을 잃어버린 가르침은 이 바리새적인 어떤 권위주의에 빠지게 하고 종교의 모습만 남게 만듭니다. 반대로 가르침을 상실한 어떤 행함은 휴머니즘과 도덕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깊이 연결이 되어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를 예수의 일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의 일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진 만유, 이 세상을 다시 통일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만유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됨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기 위해 열정을 다했던 그 바울은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예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죠. 예수의 제자가 된 바울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 증거의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모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현실 속에서도 그 바울의 열정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유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그에게는 떠나지 않고 늘 언제나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정체성이.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이켜보면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5가지로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문자적으로 마음의 낮음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헬라어 명사는 주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최고가 되는 일에 매우 열정적이었어요. 자기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기를 열망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인 겸손은 어떤 인생의 낙오자들에게서나 발견되는 어떤 비굴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반대로 겸손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아주 좋은 겸손의 표본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나의 주님인 예수께서 복종하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종된 우리들도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말씀을 했고 그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이제부터 너의 종이다. 시작.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온유예요. 온유. 온유함을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샤이니? 온유? 마냥 부드러운 성품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마치 길들여진 힘찬 야생마 같은 이미지가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성품인 이 온유함은 어떤 개인적인 명성이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공손함, 배려심,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등을 말해요. 야생마처럼 정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고삐를 쥐고 계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은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과 같아요. 그 이유는 겸손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교만하지 않듯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오래 참음이에요. 이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뜻해요. 이 오래 참음의 덕은 특히나 인간관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을 한다고 즉각 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가 평탄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래 참음의 덕을 가진 사람은 한 템포 쉬어가는 사람이,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잠시 참고 난 후에 정리를 잘 한 후에 행동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인내의 성품 또한 저급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노예나 약자가 할 수 없이 당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인내하고 견디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특성이에요.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가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할 때 투수가 빠르게 던진 그 강속구를 포수가 여러분 맨손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한 재질과 이 빠른 속도가 만난 공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맨손으로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다칠 겁니다. 그러나 글러브를 끼면 상황은 달라져요. 글러브가 공의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할 뿐만 아니라 손을 보호하면서 공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내게 던지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그대로 받으면 상처만 남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분노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공격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책은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글러브 안에 그 파괴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일을 힘써 지키며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느 조직이나 10%가 그 조직을 이끌어간다고 하지요. 자주 듣는 볼멘 소리 가운데 하나가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미션팀으로, 셀장으로, 각 사역팀의 부원으로, 부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원으로, 교회학교 교사 등으로 많은 일에 헌신을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요. 꼭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좀 지쳤다. 쉼이 좀 필요하다. 좀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다. 예배만 드리고 싶다.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이 얘기는 빠지지 않고 들어요. 예, 물론 정말 어느 정도 필요하고 쉴 수 있도록 해야 하기도 해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는 정말 당혹스럽기가 굳이 없어요. 지치지 않은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평안이라는 줄이 튼튼히 묶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하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예요. 이미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도움이라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합심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같은 사명으로 같은 비전을 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정릉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더욱 하나됨을 알고 더욱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함께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외쳐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선교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이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됨의 사례 7가지를 나열하며 증거합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리키고 있는 소망도 하나다. 주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종일관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됨,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이 이 에베소서를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어떤 주제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이에요. 획일성이 아닙니다. 일률성이 아닌 일치성이에요.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연합하는 것이.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말입니다. 각기 다양한 악기들이 한 곡을 연주하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자란 환경이 다 다르고 집안의 가풍도 다 다르고 학업의 배경도 다 다르고 심지어는 신앙의 컬러도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살던 지방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오랜 시간 정릉교회를 섬긴 몇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교 유학을 와서 이곳에 자취를 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타 지역에서 먼 거리에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은 누굽니까? 마에스트로 우리 주님만이, 그리고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지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도는 최초의 어떤 가시적인 교회들을 세우는 역할로 인해서 그곳에서 언급되었을 거예요. 선지자들은 구약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어떤 특수한 필요나 상황에 맞게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은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임무를 다 한 사람들이었고요.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신자들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는 교회 내의 계급을 말하는 것도 상하 수직의 조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임무는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돕는 일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함께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기 다양한 소리를 가진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가야 하는 책임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각각의 특색 있는 소리가 듣기 아름다운 소리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럼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렉 기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와 같은 사람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묵직한 어떤 베이스 기타와 같은 사람입니다. 조화가 중요한 거예요. 조화가. 함께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부분에서는 이 악기가 두드러지게 나와야 할 때가 있고요, 곡에 따라 어떤 악기가 솔로를 연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연주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연주자의 소리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더 기울입니다. 경청해요. 또 심지어 감상도 합니다. 또 그 연주자의 그 손길과 그 어떤 감정을 또 함께 느껴요. 내가 연주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연주를 또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더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조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해서 내 연주를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연주를 하되 내 소리를 낮추고 다른 이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의 소리로 맞추어가는 배려가 그 조화의 근본입니다. 물론 이 악기의 상태도 연주자와 어떤 그 지휘자의 역량도 중요해요. 그러나 받은 분량만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악기가 저 사람의 악기보다 더 좋지 않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내가 지휘자의 지휘에 잘 따르는가, 이것은 얼마만큼 좋은 오케스트라가 되는가와 같은 말이에요. 인도자의 인도의 악기 연주자가 맞춰갑니다. 드럼 박자에 나의 연주 속도를 맞추어가요. 음악의 고조됨의 특정 악기의 솔로를 두각시키기 위해서 내 연주는 심플하게 만들고 볼륨은 낮춥니다. 때로는 회중들의 목소리가 예배를 전체를 이끌어 나갈 때면 내 연주는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배려하는 것, 바로 통일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교회된 우리가 평안하여 정말 든든히 서가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은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지성과 열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참 중요해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우면 곤란해요. 지성은 비었고 열정이 가득해도 이를 그르칩니다. 지성은 가득한데 열정이 식어 있으면 정체되기 마련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알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고, 반대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죽을 때까지 한번 나이 수만큼은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동기를 찾기 이전에 한번 읽어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을 기다리지 마세요. 행여나 그런 환경을 만나더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열망함이 전인격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이, 삶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선교 현장이 될 것이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신뢰하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연결된 지체들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 우리 정릉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일어나서 또 찬양하십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으로 인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주의 나라 함께 찬양하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 여러분, 어제 이렇게 토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오전에 우리 이리스 워십팀 연습을 하는 소리가 목회실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아래층이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지요. 한꺼풀 꺾여서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저는 정말 우리 정릉교회의 심장이 뛰는 소리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릉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이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바로 우리 정릉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릉교회 심장이 어디일까요?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우리 정릉교회의 심장이, 여러분, 청년들이 뛰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뛰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번아웃 되면 어떡하죠? 봉사하다 섬기다가 번아웃 되면 어떡하죠?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면 여러분 절대 번아웃 되지 않아요. 나 혼자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면 번아웃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 믿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예수 신경, 예수의 세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지칠 이유가 없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지친 누군가를 끌어주는 사람인데 왜 지쳐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함께하자는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연결된 고리가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환상을 봐요. 우리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청년들이 정말 예배를 향하여서 정말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이곳을 향하여 발걸음할 것을 저는 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환상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환상일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꿈과 우리 모두의 비전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정릉 청년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증거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79년 전에 우리 정릉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 연합하는 하나 되는 우리 정릉교회,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긍휼함이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 와서 보라, 자신 있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천국의 모형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명한 그 모습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또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봉헌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소명의 자리와 사명을 이루는 곳에 이 헌금이 쓰이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이루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며 평안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다양한 각자가 조화를 이루고 통일성을 갖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참 믿음을 붙들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정릉 청년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된 우리의 열매가 곧 약자와 소외된 이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새 생명을 얻고 회복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지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기죠. 우리 마음과 삶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이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정릉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섬김이를 임명한 그 간지가 주보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별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2년도 또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 공동의회를 다음 주일 12월 19일 3부 예배 시간에 개최합니다. 여러분도 공동의회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교회가 젊고 정말 활력이 넘치려면 우리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교구 중앙 5구역에 우리 최은주 집사님 부친 장례식을 잘 마치시고 최용은 씨 부친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내년도 우리 이제 청년교회에 조직의 개편이 있습니다. 명칭은 우리 청년교회에서 청년교구로 또 그 안에 청년 1부, 2부, 3부 이렇게 각각 분립이 되지요.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부장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회장님들은 우리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 부장님들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겨주시게 될 우리 용택순 장로님, 또 우리 청년교구 지원부장으로 우리 김보람 우리 집사님, 또 청년일부 부장으로 우리 조윤수 집사님, 청년이부 부장으로 임용철 집사님, 또 3부 부장으로 우리 김희진 권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실 텐데요. 우리 용장로님 한번 한 소감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부를 졸업하고 이 자리에 쓴 게 한 10수년 만에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소개받은 부장님과 더불어서 내년에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심장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부 같이 뜨겁게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지원하고 같이 소통하고 듣는 우리 부장들, 위원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부장님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잘 섬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청년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미션부장 공현석입니다. 청년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12월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김정명 목사님 환송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 26일 주일에는 성경양육 수료식과 2021년을 마무리하는 큰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일정 체크하셨다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김종묘 목사님 환송회가 있는데요. 예배 후 본당에서 함께 큰 모임을 가진 후에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소예배실에서 전교인 환송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악기의 일원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악기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한 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12월 둘째 주일인데 좀 아쉬운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김종명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 오셔서 청년교회 우리 담당하시면서 3년 기간을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김종명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귀하게 10수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3년 지났는데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오셔서 첫 해 지나고 둘째 해, 셋째 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교회를 마음껏 섬기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아쉽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아마 김종용 목사님도 그 아쉬움이 많이 사무쳐서 정릉교회 못 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아마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또 좋은 목사님 이렇게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마 깨닫게 될 텐데, 우리 목사님 그동안 3년간 우리 청년들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섬겨 주신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삼봉교회에 가셔서 이제 또 사역하시게 되는데, 또 앞으로의 목회 모든 그 여정에 하나님 은총이 또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목회 잘 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또 우리
민혁이가 오늘 끝까지 이렇게 인사 자리에 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여했네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세상 유치원에 졸업하고 초등학교 의젓한 이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우리 민혁이 아쉽지? 네. 네, 우리 인사 한번 할 때 큰 박수로 여러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아이키가 이렇게 하던데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쭉 뻗어서 가장 환한 미소로 서로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노래 함께 하시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리.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하시네. 서로를 향해서 큰 박수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의 박수 보내십시다.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며 하나 되는 우리 정릉 청년교회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됨이 풍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정릉교회의 성도들, 청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2022년 청년 교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